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서로 간에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복을 좀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 그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삶이 기도였어요. 삶이 기도. 우리는 이 신앙의 연조가 우리나라 자체가 140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그런 민족이지만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그들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시느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앞부분은 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기도해야 돼. 우리는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면 벌써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그리고 많은 생각과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몰라요. 왜? 예수를 모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심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러니 마리아나 마르다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곳인 건 알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 가려고 신앙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 너무 열심히 살아. 정말 열심히, 뭐라도 우리는 열심히 하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뭐라도 열심히 하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루를 사는 24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생물학적 시간을 자꾸 내가 만들어서 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이 땅 생각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허락한 공간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다 두고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그 어디가 더 중요해요? 두고 갈 만큼 좋은 곳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망,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누리게 될 소망을 예수님께서 꿈꾸듯 말씀을 해놓으셨고,
구약 성경에도 꿈꾸던 얘기를 해놓으셨고 계시록에는 정말 환상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로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 제가 지금 한 4분 정도 얘기하는데 안 웃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면 막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목사라고 뭐 완벽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정말 이래야 돼요.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좋아. 임신만 했다 그래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도 이게 우리가 많이 좀 묵은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웃어야 돼.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고 신랑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다 신랑 신부가 있어서 별론가 본데 예수님 신랑을 만나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거든요. 그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사실은 생경스럽게 해야 돼요. 항상 날마다 막 새로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야 마음이 막 새로워지고 신선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먹는 밥, 이 밥이고 이 반찬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매 끼니가 생경스러워야 돼요. 오늘도 기가 막히다. 한 숟가락 밥을 녹는다 녹아. 밥상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 소망이 하나님 나라 소망. 현재 왜 우리가 이런 삶과 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좀 둔해졌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나의 나라를 내가 자꾸 살려고 해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셔서 어디로?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자꾸 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내가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가요. 지금도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를 내가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에요. 내일 우리 교회는 늘 하는 인사가 그거예요. 내일 눈 뜨면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린 내일 눈 뜨면 천국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 미련이 1도 없어요. 이 땅에 미련이 1도 없어. 내일 눈 떴는데 천국이 할렐루야!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생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일 눈 뜨면 또 뭐도 해야 되고 이 땅의 계획인데 아니요. 내일 눈 뜨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사는 곳에는 가장 중요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인으로, 나의 혈연으로, 나의 학연으로 나의 세계를 이 땅에서 자꾸 뭔가 구축해 가려면 거기에는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샬롬은, 완벽한 샬롬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는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느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못 들어줘. 그거는 좀 곤란해. 그건 이 땅일 거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쏠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땅의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이제 6절과 8절을 제가 살짝 이렇게 좀 줄여놓은 게 있는데, 이 땅의 약육강식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동물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이와 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어우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이 아멘 타이밍이죠. 그죠? 예.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가 자꾸 꿈꾸도록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두었고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이 땅의 동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이거가 정반대죠. 완전 정반대예요. 나는 지금 그럼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를 꿈을 꾸고 자꾸 소망을 그려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꿈꾸느냐, 아니면 이 땅의 동물의 세계, 그것을 꿈꾸며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은 그곳을 꿈꾸는 거예요. 그곳을. 거기에는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에 눈 뜨면 아파요. 눈 뜨면 슬퍼요. 눈 뜨면 힘들어요. 눈 뜨면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픔도 없고 곡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찬송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목소리가 있는 그곳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가가 그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썼던 칼을 쳐가지고 뭘 만들어요? 보습이 뭐예요? 농기구잖아요. 농기구. 왜?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전쟁 물자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세계.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면은 요엘은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0절에 반대 얘기를 해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부리시는 성령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농작물을 일궈야 될 농기구를 전쟁 물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샬롬에 가깝습니까? 미가죠, 미가. 근데 이 요엘은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자유와 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삶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짐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생각. 이 끊어짐이 없어야 돼요. 끊어지면 이어야 되잖아요. 아예 끊어짐이 없이 이어진 상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항상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과 쉬지 말고 그것과 범사가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이러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면 만사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실천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가 되면은 포로도 없고 갇힌 자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죄됨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뭐냐? 죄가 없어요. 죄가. 안 믿는 눈치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으로 내가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식.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요. 세상 지식에 그렇다고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막 세상의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노벨 문학상이 썩 안 기뻐하시는 분도 계신데 노벨 문학상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노벨 문학상. 그래서는 막 세상에 일주일 만에 책이 100만 부나 팔리니 얼마나 기적적 일이에요. 기적적 일이에요. 100만 명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1년에 책을 0점 몇 권 읽는 나라인데 100만 명이나 책을 읽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한 지식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 지식도 물론 좋으나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구원이 왜 중요하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불을 덮어야 따뜻하죠. 내일 4도까지 떨어진답니다. 4도. 내일부터는 정말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그 따뜻함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따뜻한 이불을 덮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불이세요. 이불.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이 우리의 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나 다 안다? 오직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나라일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누구냐? 예수님. 자, 물어야죠.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나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지배에 이르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린 다스림에 살아요. 다스림에. 무엇까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 그리고 나서 행동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봐도 하나님의 선한 것만 보게 되고, 들어도 이 세상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듣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들을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엔 이 종합적인 것이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속에 있으면 선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선한 행함이. 나는 어떠한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여러분 삶을 제가 살아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 어떠한가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자칫 잘못하면요. 나는 너무 잘해. 큰일 날 일이에요. 난 너무 잘해로 살거든요. 대체로 그래요. 나는 너무 잘해. 기준이 이미 나의 나라가 되어서 그래. 나의 나라. 나의 나라가 되면은 내게 점수를 후하게 주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역할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물론 박은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핵심의 역할은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께로 가는 영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즐거우셨을까요? 인생이 고달프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별의별 일이. 혹 여러분 사는데 누구한테 귀때기 한 대 맞은 적 있나요? 와, 저도 맞은 적은 있지만, 학폭도 얘기 나올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해. 요즘은 몇십 년 전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한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못 넘겨요. 우리가 막 운전을 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은 막 은혜의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심장이 막 뛰고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일을 당하셨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하셨을까?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광.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고난, 죽음, 자원하여 내어 던지는 그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파. 갑작스럽게 아파. 실패가 오고 어려움도 와. 그럼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몰라. 이러고 산다니까요. 이건 나의 나라에 사는 사람. 예수님은 죽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즐거움. 이게 이 십자가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게 즐거움이 되고요. 십자가, 고난, 고통 얘기하면 인상을 찡그리는 것은 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송을 불렀대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속죄에 대한 찬송을 부르니까 어느 모라는 분이 막 목사님한테 와서 따진대요. 왜 자꾸 그런 찬송을 부르시냐고 막. 우리는 죄인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런 찬송한다고 목사님한테 막 따지러 왔대요. 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나의 나라. 위로하고 은혜 주는 말씀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막 심판 저주 설교만 하시느냐고. 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매일 고백하잖아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위로 안 해주고 다른 소리만 하느냐고. 나의 나라에 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왜 타락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곧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니까.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삶이고, 이런 거 자꾸 난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나라, 영원히 살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기를, 나는 나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내가 바라는 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사는가? 아니면 나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소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의 나라에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예수님은 왜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 땅에 살게 하려 하심인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려 하심일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그 나라가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 주님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보좌 우편, 그곳을 소망함으로 매일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